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8개의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던 4마리 말탄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더란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으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4개의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강들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 이스라엘을 흩뜨린 이 열강들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환상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측량하는데 이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 성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 계속해서 확장되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은 성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이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4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두 지도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말씀하시며 그를 감싸주세요. 그리고는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성전의 기초만 놓고는 16년째 성전 건축을 손 놓고 있던 이 총독 스룹바벨에게도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며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듯이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바 속의 여인을 봉인하여 신할 땅으로 돌려보내 바벨론 땅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죄악의 뿌리를 도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모든 환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환상, 이 8번째 환상에서는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등장했던 4마리 말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환상에서는 회복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구리산에서 나옵니다. 구리산 사이에서 나와요. 이 구리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병거를 끌고 있더란 거예요. 이 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두루 다니는데 이번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그들이 북쪽과 남쪽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과거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두 세력이 북쪽과 남쪽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해야 하는 신세와
비슷했습니다. 남쪽에는 전통의 강자 애굽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신흥 강자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짓밟아왔던 이 북쪽과 남쪽의 열강들을 심판하시고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찾아와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어떻게 해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내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떠올리시게, 기억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쉬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메트의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모든 계획을 마치시고 그 영의 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천지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 안식은 다시 일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쉬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 오후만 되면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돼, 막 이런 억지로 쉬어야 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 완전함에서 오는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도 바로 이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 모든 것의 완전함을 통해서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이 평안을 이루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그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취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그 승리를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늘 두렵고 염려하며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8개의 환상이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2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야에게서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총독 스룹바벨을 뜻합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둘을 통해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란 이름 대신에 싹이란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4번째 환상에서도 이 싹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되었는데요. 여기서 싹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진정한 성전을 세우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치적인 평화, 세상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평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되고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천국은 우리에게서 저 멀고 먼 남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이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떨쳐버리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